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내용이 비슷해서 로마서의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구절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7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했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어떤 다른 지체를 박해한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박해받았다고 그 지체가 자기를 박해한 다른 지체를 저주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손이 발을 핍박하고 발이 손을 저주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고 나도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슬픈 일이 있더라도 즐거운 일이 있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비록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슬픔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랍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별로 안 보고 싶고 듣기도 싫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좋아서 기뻐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다고 난리인데 나 혼자 왜 이래야 되나?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싶은 그때에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랍니다. 반대로 나는 더 할 나위 없어서 기쁘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떠세요? 아니, 내가 모처럼 기쁜 일이 좀 생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내가 기뻐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내 기분까지 우울해지잖아 싶은 그때 우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랍니다. 아니, 나도 내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왜 내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건가? 나도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뻐서 웃음을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때도 있는데 왜 울고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 꼭두각시도 아니고 광대도 아니고 남들 웃으면 웃어주고 남들 울면 울어주고 그러란 말인가? 왜 그래야 된단 말인가? 혹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 상대방의 형편에 맞춰주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끊임없이 다른 지체를 살피는 것처럼 자기를 돌볼 겨를 없이 다른 지체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살피고 우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갈 만큼 여유가 있어요. 형은 그런데 여행할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저 매일매일 일하기에 바쁩니다. 형은 동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생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매일매일 일하는데 저 녀석은 매일 저렇게 여행만 다니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런 동생이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여유가 없어서 비록 여행을 못하지만 너라도 여유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너라도 여행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잘 다녀라. 그럴 수도 있을까요? 동생은 형을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휴, 우리 형은 왜 저러고 사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나는 여행 많이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형 여행 한번 보내줘야지.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 번째 교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같이 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쁜 마음을 같이 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같은 마음을 품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같이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같이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낮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낮은 곳 가고 싶어. 저는 승진 같은 거 싫어요. 저 승진시키지 마세요. 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높은 곳, 높은 곳, 더 높은 곳.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마음이 향하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오늘의 본문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시인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 아닌가 싶은데 시인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을 씁니다. 내 능력 요만큼인데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맡으면 어떠지? 그런 일은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는 요거밖에 할 능력이 못 돼요. 이랬다는 거죠.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 시는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필코 해내려는 것이 혹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갔는데 감당 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지죠. 그죠? 감당 못하는데 높은 자리에 가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많은 것을 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라 감당할 만큼만 주시라고, 맡겨졌으면 이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써 간구할 일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되 보다 큰 악으로 갚아주려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고 싶고 나는 더 세게 때리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여러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갚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 사람 손도 상하게 하고 발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만 상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민족을 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세요? 야단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또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건 선한 일 행할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 저절로 나한테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악으로 갚아주겠어요 하면서 악을 행할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선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엿보는 건데요. 그러면 악을 행한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는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선을 행하네? 내가 더 큰 악을 행하면 더 큰 선을 행할까? 뭐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다섯 번째 교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원수처럼 지내야지, 저 사람과 원수가 될 거야 하면서 일부러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수를 만들려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이 사람하고도 원수되고 저 사람하고도 원수되고 와 원수가 많아서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화목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간혹 굳이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목하고 싶진 않은 거죠. 뭐 저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아도 뭐 나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굳이 내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화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목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화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손이 저 발과 화목하지 않다. 발이 어디를 가는데 손은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다. 발이 뭘 좀 하라고 해달라고 손한테 요청을 하는데 손이 나는 발과 화목하기 싫어 이래서 안 한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원수가 없지만 있다면 그 원수처럼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원수예요. 원수처럼 지내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꽉 막혀있던 게 내려가는 듯한, 이제 다 했다. 뭔가가 이제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제 속이 좀 시원해졌다.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여러분,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 없는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원수처럼 지내는 분이 있다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화해의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교훈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번째 했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하는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 줄 겁니다 하는 말씀은 아니죠. 대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원수 갚아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답니다. 비유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큰일 나죠.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이거는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핀 숯을 머리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여기서 숯불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고 죄와 부끄러움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된다는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서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원수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네. 내가 목마르다고 물을 주고 배고프다고 마실 걸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한 거 잘못한 거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미안하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원수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면 그 원수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악에게 진다는 건 악에게 눌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악에서 지는 거예요. 악에 진다는 표현은 악에 지니까 내가 악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큰 악을 행해가지고 그 악을 이겨버리는 방법이 아니고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을 이기는 건 더 큰 악이 아니고 선이랍니다. 선. 이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악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거나 더 큰 악으로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악은 나쁜 것이고 악은 대적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안 되고 선으로 대항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이 말씀 역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슬픈데 얄밉도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쁜데 재를 뿌리듯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까? 때때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 하죠.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고 나에게 이만큼 해를 입히면 나는 이만큼 해를 입히고 싶고 그 본성을 거스리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계시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